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신령한 복이 넘치길 바라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간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죄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시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 예배에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크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믿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저희들은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순절 날 제자들이 드렸던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을 저희를 부어주셔서 이제 세상에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끌려받는 삶을 살아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여전히나 몸이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우울도 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으셔서 이제 정말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받아서 이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시며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병원 안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저 많은 우리 환자분들, 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부흥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병원 안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알 수 있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들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성령 충만과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과 회개. 이번 주일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임하여 기도한 모든 사람들 머리에 임했다겠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불 같은 성령,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도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예루살렘 내려와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 오순절까지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의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방언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나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오순절의 명절을 새기하여 예루살렘 다 모여들었어요. 약 15개국에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불가한 성령 받은 뒤에 저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다시 한국말로 우리가 설교를 하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이 그 사람 말로 유럽의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성령 권능이 맞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 세계 각국으로 언어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야, 저 사람 술 취했다. 그리고 조롱할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닙니다. 이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면서 유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 인용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권능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면서 다윗을 인용합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면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설교를 하자 거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수가 3,000명이나 됐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받고 나타나는 첫 번째 행사는 방언이고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이 베드로의 권능을 덧입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역사. 성령 충만은요, 바로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나와야 할 건 회개고, 회개한 다음에 또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고 죄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죄악된 삶에서 거의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이고, 예수님 믿었고 내가 회개했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 뒤를 쫓다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는 진정 거듭난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믿었으면은, 구세를 믿었으면 이제 철저히 내가 진리를 회개하고 정말 회개 삶을 살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 것이고,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의 시작도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도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예수를 믿고 기도하시고 회개 한번 해보셔봐요. 삶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삶이 달라져 풍성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 얘기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 자기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 술과 여자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뭘 끓여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아들이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준 벌을 받겠다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돼지우리 있다가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방탕한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삶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되돌려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풍성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우리가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났고 이 회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인간의 힘을 할 수가 없고 베드로는 어부 있기 때문에 말도 잘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힘으로 3,000을 회개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이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 누구도 생각지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도 각자 삶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우리 새하늘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 사는 삶에도 여러분 약속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아보면 여러분도 이런 기적 같은 논란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고 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권능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회개, 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인일 때 회개하고 회개하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내님이 이미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 임했지만 성령 충만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좀 간절히 오로지 전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과 거기 앉는 120명이 놀다가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오락하다가 성령 권능 받은 거 아니에요? 잠자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 잠도 자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 권능 받았고 그 권능 받으니까 놀라운 3,000명의 회개 도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의 삶이 놀랍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박힐 때 도망가고 숨었던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용기가 생겨지고 담대함이 있고 권능 받아서 말씀을 전하자 큰 역사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나 자서 언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 주가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새로워져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다가 열매 따다 천국 한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예수 믿었으면 정말 내 믿고 회개했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이 역한 연약한 몸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 천국 가겠습니까? 뭔가 좀 열심히 일다 하다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이건 일회성이 끝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과 같이 갈라진 그런 형상 아닐지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아침에 저녁 기도할 때 그런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의 역사 분명히 일어날 걸.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말 것이고 기쁨이 말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고 병도 치료받을 것이고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믿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들이 매일째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나타난 첫 번째는 방언이고 회개고 그 다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서로가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교제하고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빈부격차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재벌과 노숙인이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교회 오거나 같이 예배드리면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회예요. 누가 같이 예배 들어왔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리 버리 가고, 누가 냄새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멀리하고, 또 멸시하고 비난하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거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배로 오신 분들 여러분이 이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병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 자리가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모인 분들은 여러분의 형제예요. 같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비난하지 말고 서로 한 가족처럼 사랑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 역사들 정말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음식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병원에서 여러분 힘들어 어렵지만 같이 이제 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나눠주고, 여러분 간식 받으면 나만 먹지 말고 옆에서 나눠주면서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 보여주면서 그러고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병원 안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역사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병원 안에도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가 있을 겁니다. 믿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영과 유익의 복이 여러분에 임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가 성결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새하늘 끝도 부흥되고 은혜 병원도 더 많은 사람 구원받아서 정말 이 병원 안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넘치는 그러한 정말 그 병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변화되어져서 이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봉사 충수해서 더 많이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다가 다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또 회개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손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정말 영적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도 간절히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성령 충만받기를 기도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 성도님과 환자분들과 우리 병원 위에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성령 임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기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놀랍게 세상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늘 깨어서 같이 모이김 쓰고 기도와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